요한계시록 17장 4절 말씀.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네. 하나님같이 온전하고 거룩하고 또 깨끗하고 또 구비한 그런 사람을 만드시는 것이 이 세상 한 토막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온갖 기업을 다 물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되도록 먼저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먼저 만들고 난 뒤에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그 유업을, 그 기업을 물려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그 만드는 온전한 이 사람을 만드는 그 과정, 하나님의 형상이 되도록 하는 그 과정은 이 세상에서 만드는 겁니다. 이 세상이라 그러면 넓게 말하면 이 세상이라 그럴 수가 있고, 좀 좁게 말하면 이 세상에 있는 현실에서 만듭니다. 현실. 우리가 사는 평생에 이 땅에 사는 그 생애, 그 현실, 거기서 우리를 하나님같이 온전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그런 심신의 형상을 만드는 그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려면 온 믿음이 온전하게 되어야 되는데 그 믿음을 온전하게 하도록 하는 그 과정에 그게 일꾼이 뭔가 하니 마귀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이 아들인 우리를 대적하게 만들어 놓고 대적을 이기는 그 신앙을 만드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대적을 상대해서 이기려면 자기를 깨끗게 해야 되고 온전한 믿음이 있어야만 이기지, 온전한 믿음이 아니면 못 이기도록 되어 있는 것이, 이것이 곧 대적과의 전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마귀를 왜 두셨는가?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온전케 하기 위하여 마귀를 두셨습니다. 이런 뜻을 우리가 알고 이 마귀는 여러 가지 이렇게 시험을 합니다. 시험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지만 시험에 대한 그에 대한 일꾼은 그 쓰이는 심부름하는 일꾼은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마귀가 다 주권자 주동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모든 시험의 모든 총책임자요, 총주관자입니다. 다만 마귀는 하나의 거기에 심부름꾼이요, 하나의 일꾼에 불과합니다. 이거 시험을 만나거들랑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지금 온전케 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이런 환난을 마귀를 통하여 지금 하나님이 하신다. 그렇게 우리가 먼저 생각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이 마귀가 다 이렇게 총주관해서 한다. 이러면 시험을 만나면 두렵기도 하고 또 그 시험을 만나면 이렇게 미혹을 받기가 쉽습니다. 먼저 아버지부터 먼저 생각해, 하나님부터 먼저 생각해. 시험을 만나거들랑 하나님부터 먼저 생각해서 하나님이 내 믿음을 깨끗게 하기 위하여, 나를 온전한 사람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의 유업을 물려주시기 위하여 하는 이것을 먼저 생각하며 이 시험을 우리가 상대를 해야 되지, 이걸 생각하지 않으면 그냥 눈에 보이는 그것만 생각하면 잘못하면 마귀하고 내가 싸운다, 마귀만 생각하다 보면 반드시 그 시험에 들어버립니다. 하나님부터 먼저 생각해서 하나님의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는 것은 시험 만나거든 하나님부터 먼저 생각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총주관자다. 목적이 뭐냐? 이 시험을 준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내 믿음을 깨끗게 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혀서 하나님의 유업을 내게 받게 주려고 한다. 이것부터 먼저 자기가 확고히 잡으면 그 시험을 만나는 걱정이나 두려움이나 그런 무슨 미혹이나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이 날 지금 온전케 하기 위해서 시험하니까 이 시험을 이겨야 된다. 하나님 이기도록 지금 내게 여러 가지로 모든 걸 다 구비해서 다 이렇게 다 하셨다. 이것을 알고 미리 다 준비가 다 되는 사람은 이깁니다. 준비가 안 된 사람은 못 이깁니다. 그래서 시험은 크게 두 가지 시험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기려면 두 가지 시험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첫째는 시험은 미혹하여서 죄짓게 하는 시험이요. 마귀는 특히 미혹해서 죄짓게 만들면 저 마귀의 것이 되기 때문에 마귀가 승리하고 우리는 패전합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의 위협과 박해를 통하여 이 무력을 가지고 이 세상 무력을 가지고 위협과 박해를 통해서 이렇게 죄짓게 하는 것이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이에요. 그 학생들이 시험 칠 때 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다 통과해야 됩니다. 1차 시험은 수능 시험이에요. 2차 시험은 이런 논술이나 면접 이게 둘 다 통과해야 되지 한 개만 통과했다고 그것을 합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미혹 시험을 먼저 줘서 자꾸 미혹했는데도 그래도 통과.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마귀를 통하여 위협하고 박해하는 그 시험에서 통과. 이러면 최종 완전 그 사람은 합격이 됩니다. 주님 보고 인을 칩니다. 인친자가 됩니다. 인을 받은 자가 됩니다. 14만 4천 명의 그 인받은 자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준비를 미혹해 하는 이때의 마귀의 이름을 엄려라 그럽니다. 미혹해 할 때. 미혹해 해서 그 죄짓도록 만드는 그 일꾼을 가르쳐서 엄려라. 하나님이 그 일꾼을 씁니다 지금. 일꾼을 지금. 또 두 번째 위협해서 죄짓게 하는 이 일꾼의 이름을 짐승이라 그렇게 상징으로 표현하죠. 짐승이라. 이 세상의 이름을 하나는 짐승이라 이 세상의 모든 또 이름을 엄려라. 엄려는 미혹해서 이렇게 성도를 범죄하게 만들어서 성도가 패전하게 만드는 것. 이 짐승은 큰 무력을 가지고 이렇게 위협과 박해해서 죄짓게 만드는 것이다. 엄려는 세상에 이런 좋은 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이런 참 아름답고 편리하고 또 재미나고 또 무슨 권력이 있고 체력이 있고 이런 거 아주 땅에 좋은 것들을 내가 주겠다. 이걸 미혹함으로 인해서 막 거기에 홀딱 다 넘어가서 내가 죄만 지어라. 내게 경배만 해라. 내게 절만 한번 끄뻑해라. 내만 따라라. 계명을 어기라. 이렇게 합니다. 그럴 때 그냥 미혹을 받아서 그냥 계명을 어겨버리면 저를 끄뻑해버리면 그냥 그는 패전입니다. 그 다 준다니까 주기는 줍니다. 근데 주면 받았으면 얼마 가지 못해서 전부는 다 빼앗겨버 박살이 나버립니다. 당장에 주니까 야, 저 사람도 받았다. 저 사람이 이 미혹을 받고만 미혹인 줄 모르고 받았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가졌으니까 야, 저 사람도 가졌고 이 사람도 가졌고 그러나 나중에 좀 더 뒤에 보니까 완전히 화덩어리라. 그래 얻은 것은 미혹을 받아서 얻은 것은 전부 화덩어리라. 그것 때문에 고통이고 그것 때문에 죽게 되고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되고 자, 죄를 지어가지고 얻은 그 재물 하나가 있다 칩시다. 주의를 어겨서 무슨 큰 사업이 성사돼서 자기 수입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러면 그 수입은 자기한테 어떤 수입이 되겠습니까? 야, 참 이런 수입이니까 좋다. 참 내가 복 받았다.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 수입은 화덩어리요. 화근이요, 화근. 자, 그런 수입 오면 하나님이 그 수입을 어떻게 내버려 두겠습니까? 다 없애버립니까? 다 없애버립니다. 다 없애버립니다. 미혹을 받아서
자기 딴에는 계명을 어기면서까지 그렇게 미혹을 받고 나니까 계명을 어기면서까지 그 수입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참치 있다 하는 것에도 그 뒤에 자세히 보면 이 화덩이라는 것을 압니다. 자, 그걸 없애려면 어떻게 없앱니까? 그래가 계명을 어겨서 많은 수입을 가졌습니다. 미혹을 받아서 가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없애죠? 그냥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걸 다 불태워보다든지 그 무슨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 가지 하지만 제일 그 없애는 방법이 뭐냐면 수술비로 다 나가게 만듭니다. 수술비로. 그 많은 좋은 그런 수입을 수술 안 하면 안 되도록 몸을 그렇게 만들어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있는 거 솔박 다 털어놓고 받은 거 얻은 거 다 털어놓고 없는 거까지 다 털어넣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수입이 좋은 겁니까? 수입이 화덩어리입니까? 복덩어리가 아니고 화덩어리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런 미혹을 받아서 많은 것을 너는 수입을 얻도록 하는 것을 원하느냐? 수술비 얻도록 원하느냐? 그 말이. 자, 수술비를 얻으면 돈은 돈대로 다 나가면서 몸의 고통을 다 받는다. 그 말. 자, 이런 것처럼 이 미혹이라는 것은 이렇게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미혹은 멀리 보지 못하면 다 그렇게 당합니다. 자, 이렇게 눈에 보이는 이렇게 아름답고 귀하고 이렇게 세상에 이런 참 편리하고 재미나고 이런 권력이나 재력이나 이런 것에 그냥 매력에 끌려가도록 이것 가지고 미혹을 한다 했습니다. 또 하나 미혹이 또 뭐가 있겠습니까? 또 하나 미혹은 손에 금잔을 들고 그랬습니다. 이게 참 묘합니다. 이 미혹성은 눈에 보이게 하는 그 세상 문화보다는 손에 금잔을 가진 이것이 더 미혹성이 더 강합니다. 그 미혹은 하나는 손에 든 금잔과 또 세상에 있는 이런 아름다운 옷과 또 이 세상에 있는 온갖 이런 번뜩번뜩한 그런 장신구들, 그런 세상 문화들을 보여줘서 이렇게 미혹해 하는데 금잔은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잔은 뭐가 들어있습니까? 술이 들어있습니다. 술. 술이라는 것은 뭐죠? 먹으면 취하는 것이요. 취하면 제정신이 아닙니다. 완전 다른 사람이 돼버립니다. 멀쩡하게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술 한 잔 떡 먹고 나면 이 원래 예수 믿는 거 다 잊어버립니다. 다 잊어버려. 술에도 반떡 잔떡 이래가지고 만취가 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됩니다. 아예 다른 사람이 돼버려. 온갖 사람이 일반 사람이 하지 못하는 믿는 사람이 할 수 없는 행동을 그런 생각을 그런 마음을 그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걸 가르쳐서 망령되다 그러죠. 망령을 부린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이 이 술을 먹으면 망령을 부리듯이 이 술은 무엇을 가르치는 거 아니? 인간의 지식을 가르칩니다. 인간 지식. 다른 말하면 세상 지식. 다른 말하면 마귀의 지식. 이 세상에 있는 지식, 이것을 자꾸 먹으면, 이걸 한 번 먹고 두 번 먹고 세 번 먹으면 인간 지식은 굉장히 강한 그런 미혹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변해버립니다. 생각이 변해버리고 판단이 변해버리고 그러면 마음도 변하고 행동도 변하고 다 변해버립니다. 그런데 인간 지식을 자꾸 먹고 또 먹다 보니까 이 사람이 거기에 미혹을 받아버리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이 세상 문화를 보여주기 전에 이 세상 이 지식 가지고 먼저 미혹을 다 시켜놓으면 반은 이미 미혹을 다 받았습니다. 반은. 그래서 인간 지식이라 세상 지식이라 하나님의 지식이 아닌 것은 전부 세상 지식이에요. 하나님의 지식이 아닌 것은 전부 인간 지식이에요. 자, 그래서 세상 지식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세상에 다 가졌다 해서 세상 지식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지식은 하늘나라 지식이에요. 하늘나라에 있는 지식, 하늘의 지식이에요. 또 세상 지식은 사람에게서 나왔다 해서 인간 지식이라고도 합니다. 사람에게서 나왔다. 인간 지식이나 세상 지식이나 같은 말이에요. 인간 지식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마귀에게 피동이 돼서 나왔기 때문에 마귀 지식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러면 세상 지식은 이런 사람에서 나왔으니까 인간 지식이라 그러고, 또 그것이 마귀에서 마귀가 인간을 충동해서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마귀 지식이라고 합니다. 마귀 지식, 인간 지식, 또 이런 세상 지식 다 같은 말이에요. 근데 지식은 지식인데 이것이 입으로 통해서 나올 때는 세상 말이라, 인간의 말이라 그래. 말. 근데 이런 인간의 지식, 이런 지식은 이거는 다 미혹성이 있단 말은 거짓말이다. 그러면 거짓말. 참말이 아니고 다 거짓말이. 마귀는 다 거짓말하는 자라 그래라. 거짓말하는 자요, 거짓말하는 자의 압이라 그랬습니다. 마귀에서 거짓말을 받아서 인간이 그 말을 할 때 거짓말을 받아서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전부 거짓말로 가득 찼다 그 말이에요. 거짓 지식이나 거짓말이나 같은 말이에요. 인간 지식이나 거짓 지식이나 거짓말이나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이나 지식이나 다 하나입니다. 같은 뜻인데. 그러니까 인간의 지식은 다 거짓말이에요. 이 거짓말에 여기에 속아서 이 거짓말을 한 잔 훌뚝 마시고 이 거짓말을 또 한 잔 훌뚝 마시고 자꾸 거짓말을 마시다 보니까 이 거짓말이 자기는 참말이 되어버립니다. 참말이. 그러니까 이 술잔에 든 이 술을 갖다가 한 번 마시고 두 번 마시고 자꾸 먹입니다. 이 음료는 자꾸 먹입니다. 이 세상의 인간 지식을 사람들이 나면서부터 인간 지식에 그냥 다 취해서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하면 하나님은 이런 먼 나라에 무슨 없는 환상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하나님 만들어가지고 좀 섬긴다. 하늘나라 말하면 저 사람 참 현실 감각도 없고 과학 지식도 없는 사람이 허황돼 하늘나라를 말한다. 인간 지식이 얼마나 취해 놓으니까 그것이 전부 거짓말로 다 보인다. 그 말이에요. 거짓말에 먼저 침을 맞아버리면 그 말이 참말이 되고 참말을 갖다 붙이면 거짓말로 보입니다. 그러다 먼저 있는 강도가 그 사람을 점령해버리면 그 강도를 내쫓지 아니하고는 그 집을 능탈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들어와서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인간의 지식이 먼저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사람이 나면서부터 온갖 이런 인간 지식에 크게 종이 되다 보니까 모든 것은 다 하나님과 대립이 되고 하나님 말씀은 전부 거짓말이고 하나님은 거짓 존재고 이렇게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지식 이것보다는 하나님의 지식을 충만케 해야 됩니다. 한 지식이 먼저 앞장서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지 주일 예배, 밤 예배, 또 이렇게 새벽 예배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지식이 이 인간 지식을 능가해 버려야 되지. 이 술을 갖다가 매일 인간 지식을 자꾸 먹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술이 취해집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금전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손에 금전이라는 것은 아주 금으로 이렇게 된 잔입니다. 굉장히 귀한 잔입니다. 사람이 잔이 귀하면 안에 들어있는 것도 귀하게 보입니다. 옷이 아주 좋은 옷을 입으면 좋은 사람처럼 보이고 이런 것처럼 이 금잔은 술을 담은 그릇이요. 그릇이 귀하니까 안에 담긴 것도 귀하게 보인다는 말이에요. 즉 인간 지식, 이 세상 지식이 그렇게 귀하게 보입니다. 하나님 지식은 천하게 보이고 인간 지식은 귀하게 보이고 이게 다 포장이지. 노벨 문학상, 자 노벨 과학상, 사람들이 최고로 얘기합니다. 이렇게 이거는 보기에는 금잔에 담았기 때문에 금처럼 귀하게 보이지만 실상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실상은 천한 것입니다. 금잔에 가진 인간의 요 술을 가정한 물건과 가정한 물건이라면 술을 가르칩니다. 가정한 물건이 들었다. 가정스러운 물건이 들었다. 가정인 것이 뭡니까? 이 사람도 보면 이 가정한 사람, 저 사람 참 가정스럽다. 참 저렇게 가정스러울 수가 있느냐?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가정은 가정스럽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멸시하면서 자기가 무엇을 다 주겠다고 속이는 겁니다. 이 가정스러운 말이에요. 가정스러운 말. 예를 들면 내가
죽어가지만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의사가 말하는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이러면 그 가정스러운 말이요. 하나님이 주권을 멸시하는 말이라. 내가 살려주겠다. 하나님이 살려줘야 되지. 자기가 무슨 주권자처럼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이 가정스러운 말이 속이는 말입니다. 그거 들으면 안 됩니다. 그는. 유명한 의사가 와서 내 말만 들어라. 쥐리고 뭐고 다 던져버리고 내 말만 들으면 내가 살려준다. 그 속이는 말 아닙니까? 자기가 주권자인 양 자기가 살려주겠다는 겁니다. 이 가정스러운 말이라 그 말. 그런 말을 듣고 이 가정스러운 말인데도 그 말이 이젠 됐다. 저 의사 말만 들으면 됐다. 의사가 말하기로 이 주일도 지키지 말고 어떻게 하든지 너는 의사 말만 들으라 했다. 나는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 가정스러운 말이 이미 비동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살려야 되지. 아무리 수술 자르고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죽게 하면 죽는 것이고 하나님이 살리게 하면 사는 것이다. 이 주권을 멸시하는 것이 이 가정스러운 엄녀가 말하는 가정스러운 것은 내가 해주겠다. 자기가 주권자처럼 뭐 주겠다. 또 위에 보면 짐승의 이름에 참남된 이름이 있다. 참남.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 참남도 내나 하나님이 주권을 멸시하는 겁니다. 참남이란 말은 내가 너를 죽이겠다. 내가 너희를 다 빼앗겠다. 자기가 주권자인 양처럼 내가 내 사적으로 넣어서 너를 죽게 만들겠다. 너를 푸른 불에 넣어서 나는 타게 만들겠다. 타죽게 만들겠다. 이게 다 참남된 말이에요. 하나님이 죽게 해야 죽는 것이다. 하나님이 사자에 뜯어서 물어서 죽게 해야 죽는 것이지 그 왕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사자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위협할 때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 이거는 참남된 말입니다. 이건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한 주권을 멸시하는 거짓말. 그게 두려워하지 말고 속으면 안 됩니다. 그게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살리면 살리고 하나님이 죽이면 죽인다. 또 속이는요. 하나님 주권을 멸시하고 속이는 거 이거 주겠다. 내가 너를 이렇게 해주겠다. 속여서 미혹해서 이게 주겠다. 자기가 주권자인 양 주겠다면 그거는 다 가정스러운 말이에요. 이 가정스러운 말에 속지 말아라. 너는 참남된 그 말에 속아서 두려워하지 말고 가정스러운 그 말에 속아서 그걸 너는 미혹으로 받지 말아라. 또 그 다음에 그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음행의 더러운 것, 그 잔안에 이 술은, 이 인간 지식은, 이 거짓말은 음행케 하는 것이다. 이 세상과 딱 하나 되게 만들어. 세상의 모든 이런 좋은 것들, 이런 문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기가 딱 하나 되게 하는 그것만 좋아서 거기만 끌려서 가도록 만드는 것이 인간 지식입니다. 이 술이라 그 말이에요. 인간 지식. 음행케 하고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 더럽다면 죄를 가르칩니다. 결국은 죄짓게 한다. 그 말이에요. 결국은 죄짓게 한다. 음행케 해서 결국은 죄짓게 한다. 죄만 지었다면 전막의 것입니다. 최종. 그러니까 이 미혹을 할 때 미혹의 수단으로 세상에 있는 이런 문화를 가지고 보여서 미혹하는 거 있고 이 세상 지식을 먹여서 막 꿀뚝꿀뚝 자꾸 권해서 먹입니다. 그 아름다운 여인이 이렇게 술잔에 넣고 금잔에 넣고 이 귀한 거 마셔봐라. 자꾸 마시라고 줍니다. 주니까 그걸 꿀뚝꿀뚝 마시고 나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걸 마시고 또 이 세상을 보면 그렇게 아름답게 볼 수 있고 보고 나면 그때 완전히 미혹을 다 받아버립니다. 다른 사람이 돼버린다. 그 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미혹을 이기는, 음료를 이기는 이 길은 인간 지식보다 하나님 지식을 붙들어서 그 하나님 지식, 인간 지식에 대해서 미혹을 받지 말아야 되겠고 또 세상 문화를 보여서 미혹할 때 이 세상 문화라는 것은 하나님이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된 썩어지고 죽을 것이고 없을 것이지 저게 가치가 하나도 없다. 저거는 가질 가치가 없고 누릴 가치가 없다. 오직 있다면 구원을 위해서 이 세상 문화는 이용할 가치만 있지 내가 그것을 누릴 만한 가치는 하나도 없다. 좀 있으면 다 썩어질 것인데 가져봤자 그거는 좀 있으면 다 불탈 것인데 그 가치는 없지만은 이것을 잘 이용하면
하나의 이거는 사망이 생명에 삼키게 되면 그 생명으로 변하게 하는 그런 가치는 있다. 이렇게 딱 붙드는 사람은 미혹을 받지 않습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